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고린도 후서 3장을 봅니다.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김호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의 보혈을 아낌없이 쏟으신 한량없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들조차 용서하시며 아버지의 인간들을 향한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시련의 시간에도 실족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지켜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올려지는 예배지만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느 곳이라도 바로 그것이 모두가 함께하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 또한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옵기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빛과 수금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한 교회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은 결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족함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지는 저희들의 기도가 시련 없고 편안한 환경을 바라는 기도보다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나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비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다움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 중에 있지만 구칠고 힘겨운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많은 시련들을 겪어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작고 연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도리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저 북녘 땅과 저 온 세상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찬양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예배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웃음이 넘쳐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흐뭇한 모습들과 사랑이 넘치는 교사들의 헌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함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교육자들이 한데 어울려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선포를 위해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함께 동역함에 맡겨준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소명을 다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두 손길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비록 영상으로 드려질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말씀의 권능과 믿음의 진보가 저희 안에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그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평생의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가 평생 동안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온전한 시배를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공급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의 예물과 또 주정헌금도 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의 중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중심의 표현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노예되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두 주인 섬기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질로도 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새벽부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4월 달에 고난주간 새벽 집회처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새벽 4시에 영상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일어나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집회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 깨워서 새벽에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게 좋고, 정말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남편 다 퇴근하고 다 저녁에 함께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고, 뭐 요즘 학교 많이 안 가긴 하지만 또 저녁에 다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꼭 다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뭐 이번에 개근을 출석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출석을 체크하셔서 꼭 다 마지막 날까지 개근하시기를 바라고 몰아서 보지 마세요. 몰아서 보기 뭐 드라마도 아니고 몰아서 보지 마시고 하루하루 예배를 꼭 잘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배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배우는 것보다. 화면에 악보가 나갑니다. 한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일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아주 막 노골적인 자기 자랑처럼 들려요.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자기들은 진짜인데 바울은 뭐 가짜고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니까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사실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나는 그 약함 그 자체인데 오늘 본문을 예를 든다면 나는 참 약한데 내 사역의 성과들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그런 사역들이 여러 좋은 성과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고백을 바울이 결국은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뭐 그 이상의 그릇으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딱 질그릇 정도. 그런데 단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누가 봐도 뭘 봅니까? 보배를 봐요. 그릇을 안 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인 하나님의 능력이지 질그릇은 눈에 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그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막 자기 자랑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면 뭔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막 설명을 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말해줘서 그 사람도 나를 좀 인정하게끔 만들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자꾸 생겨나고 있다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꼭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해주고 싶다면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 상태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반면에 자기 자랑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 자랑만 많아지고 있다면 신앙생활 허투루 한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쁜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도 만들어낸 것 같으냐면 바울이 막 입만 열면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난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근거 없이 자꾸 바울을 비난을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만약에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음해하지도 않고 근거 없는 말도 만들어내지 않고 이랬다면 바울은 자기 이야기 안 해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만약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뭐 그런 성도들이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그 이야기에 자꾸 현혹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득불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히 이 거짓 사도들은 교회에 문서로 만든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추천서는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써주죠. 특히 이 시대는 누가 써줬냐면 이전 교회가 써줍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이전 교회에 가서 구걸을 했겠죠. 좀 제발 써달라고, 나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만 좀 써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추천서를 구걸하듯이 아마 받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제출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환심을 살려고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한 장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추천서가 없어도 뭐 꼭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역지를 이렇게 옮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로 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이전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교회, 고린도 교회 오기 전까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제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추천서를 좀 부탁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나에게는 추천서가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 추천서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추천서는 여러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나의 추천서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부모를 인정하잖아요.
야, 네가 집에서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추천서예요.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인 거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세상에서도 정말로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교회 칭찬하고 또 목사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야, 니네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니네 목사님 참 너희들을 잘 지도하셨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성도의 존재가 교회의 추천서, 또 목사의 추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즉 목사에 대한 추천서는 종이 한 장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열매들, 그 사역의 열매들이 추천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학력을 막 위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막 공문서도 막 위조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된 추천서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생활, 그건 위조가 안 돼요.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추천서입니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절 보세요. 그 추천서가 어디에 있다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썼다라는, 우리 마음에 썼다라는, 추천서가 사도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이제 이게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풀어보면 될 거예요. 자기 마음에 쓴 추천서다. 이 마음을 여러분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심.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종이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올 때 그 추천서는 사실 그들의 실제와 맞지 않잖아요. 과장된 추천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장된 추천서라는 거는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에는 추천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거짓 사도들이 그게 가짜인 줄 다 알고 있으니까 차마 자기들의 양심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양심에는. 그런데 바울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추천서가 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서가 우리 양심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추천서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극비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있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끝에 보세요.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 어차피 다 보고 있으니 이거는 속일 수도 없고 이건 극비 문서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2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쨌든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아유, 목사님 또 잘난 체하는 거 봐. 이런 분들 많을걸요. 내가 참 대단하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 변화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유, 바울도 좀 교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신앙을 보여줘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 이 대목이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2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은 달라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대목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2장 15절 보세요. 우리 지난 8월 16일 주일 때 배웠던 말씀인데 2장 15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끝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랬죠. 요거는 어떤 말이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장 3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쓴 편지,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의 궁극적인 저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천서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냈냐면 그리스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만 조금 집어넣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가 만약에 종이에다가 그리스도가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서를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때 추천서를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펜이 필요하겠죠. 종이에 쓴다면. 근데 그 펜이 누구냐? 우리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펜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펜으로 사용하셔서 추천서를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뭐가 추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변화를 누가 이뤘냐는 거예요. 그 변화를 추천서를 쓴 사람이 이룬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이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거기 3절 중간에 보세요. 이 추천서를 그리스도가 썼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누가 썼다고 말하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썼다는 거예요. 성령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든 거고 성령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 추천서이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따라서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그 일을 사도를 사용하셔서 이루셨다는 것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대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빈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보세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는 그 확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거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 5절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자, 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누가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내가 무척 약하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제 이루시는 건데 그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주의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가 이제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 주의 일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감당한 거예요. 즉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없지만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지 뭘 감당하지 나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없어서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히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카노스를 여기서는 만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8월 16일 설교 때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16절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누가 이 일을 뭐라 그래요? 감당하리요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카노스예요. 이게 히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에서는 감당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2장 16절에서는 3장 5절에서는 그거를 만족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실 뭔지 아세요? 2장 16절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3장 5절이에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에 대한 대답을 3장 5절에서 드디어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답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걸 3장에서는 만족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3장 5절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거를 감당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원천이 돼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만족은, 바꿔볼까요? 우리의 감당은, 우리의 감당의 냄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보세요. 6절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뭐라고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표현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만족이 나오죠. 이게 바로 히카노스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뭡니까? 그가. 6절의 주어가 처음 보세요. 6절의 처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근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쓰신 추천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진짜 아주 멋진 그런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 또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중 이제 하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존은요, 연약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기도 하냐면 악하기도 해요.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결핍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부터가 악해요. 생각부터가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할 때는요, 그게 뭐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자기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는 분, 선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어떤 행동하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선한 생각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간혹 가다가 막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 주세요. 악한 영이 나쁜 마음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 주신 것 같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건 사실 옳은 표현입니다. 선한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봐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부터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부터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부터. 이게 분명히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전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분, 거룩한 생각을 주시는 분. 그러나 좋은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게다가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서 나오게 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소원은 뻔해요. 그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되게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잖아요. 성도들을 정말로 좋은 성도들로, 근사한 성도들로 양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추천서가 될 만한 그런 성도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근사한 성도로 만들고자 하는 바울의 소원은 바울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넘어가, 바로 뒤 넘어가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4장 13절 보세요. 거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그 바로 위를 보세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천에 처했을 때, 만약에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도 모든 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천에 처했을 때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주시는 능력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에 처해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에 처해도 그때도 나쁜 생각,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생각을 품지 않도록 선한 생각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생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한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한 생각대로 비천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선한 생각과 또 그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 생각을 정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이 모든 거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그렇게 개척한 시간부터,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이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은 이렇게 빈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다 은혜예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함께 모아졌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결과가 이 근사한 우리 큰 기쁨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우신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 큰 기쁨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이 증명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기독교 교회, 특히 목사님들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언론이 밉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8월달 끝자락에 제주도의 어떤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확진이 됩니다. 근데 이 확진되기 전에 이 부부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에 있는 탄산 온천을 다녀와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온천을 이용한 사람이 700명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온천에 간 시간대에 그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온천을 사용한 사람이 300명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확진 후에 동선 조사할 때 빨리 밝혀야죠. 사람들 다 검사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부가 확진 받고 난 다음에 동선 검사 조사할 때 온천 간 동선을 숨겨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이 부부의 휴대전화 GPS를 막 추적을 해 보니까 온천 방문한 이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방역을 방해했죠.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제주도에 사는 부부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그 사업체를 경영을 하고 있는 50대 사장 부부가 있는데 50대 사장 부부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뉴스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제주도에 사는 50대 부부가 확진 전에 삼방산 온천을 다녀왔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가 들통났습니다. 뭐 굳이 뭐 그 회사 이름도 낼 것도 없고 그 회사의 직분이 뭔지 직책이 뭔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50대 부부가 이렇게 나오겠죠. 분명히 언론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통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부부였어요. 언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 부부가라고 딱 말해요. 목사 부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제주에 사는 부부가 그러면 안 됐겠냐는 거예요. 왜 굳이 제주에 사는 목사 부부가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뉴스 보면서 막 이를 갈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고요. 목사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언론이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언론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다 거짓말을 해도 목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해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언론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래 맞아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교회 문을 방역당국이 닫으라고 그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종교 탄압입니까? 이게 종교 탄압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 탄압이 뭔지를 모르세요? 여러분 종교 탄압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종교 탄압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종교 탄압입니다. 그 종교 탄압을 사도들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언제 이 나라가 교회 문을 영원히 닫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완전 닫아버려라. 교회를 폐쇄시켜버려라. 교회를 없애버려라. 그게 종교 탄압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못 있지요.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닫으라고 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절도 닫으라고 해야지. 그렇죠. 성당도 닫으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여러분 형평성은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가 뛰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교회는 불교와도 성당과도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뭐 불교가 안 그래도 카톨릭이 안 그래도 교회는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교회는 먼저 해야 돼요. 늘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모두 다 할 때 교회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두 다 안 할 때 교회도 제일 먼저 안 하거나 맨 마지막 모두 다 안 할 때 교회가 맨 마지막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안 해도 해야 되는 걸 모두 다 안 해도 교회가 먼저 해야 되고 모두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교회는 제일 먼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먼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도 사람들 모이죠? 맞아요. 식당에도 모입니다. 술집에도 모여요. 전철에도 모입니다. 절에도 모이고요. 성당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다 위험할 수 있어요. 다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는 것이, 더 정확히 표현할까, 교회도 모이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다른 어떤 곳도 닫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도 교회는 알아서 먼저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냐? 왜 자꾸 교회한테만 그러냐? 맞죠. 언뜻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만 확진자가 나오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닫아도 교회는 먼저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이 교회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 목숨이다. 생명이다. 그렇게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웃을 돌보지 않아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웃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절대로 성전 문은 닫으면 안 된다.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가 목숨보다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 큰기쁨 교회가 언제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배를 중단한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공간만 잠시 포기한 거예요. 예배를 중단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지 주일 예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지금도 각각의 가정에서 온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 못 듣지만 각자, 그러나 또 온 교회가, 각자 각 가정이,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안 잃었어요. 예배도 안 잃고 이웃 사랑도 잃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되게 많습니다. 미가 6장 7절 8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예배에 성공이겠냐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공의를 행했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십니다. 이웃을 돌봤냐는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에 오기까지 이웃한테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특히 약자들에게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약자와 이웃은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언제 우리가, 우리 큰기쁨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말 돼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웃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래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웃들을 잘 돌봤습니다. 구제하고 뭐 또 돌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의 문제는요, 우리의 성전 예배가 이웃에게 적극적인 악을 행해서라기보다는 이웃에게 확진자라도 나오면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악을 행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적극적인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도 먼저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 중요한 만큼 이웃사랑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다른 어떤 곳보다도 먼저 닫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6.25와 또 비교하는 경우에, 여러분 6.25와 비교해 봅시다. 6.25 때 성전문 닫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하겠다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6.25 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그게 여러분 6.25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이웃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진짜 순교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6.25와 코로나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6.25 때 예배하다가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을 수는 있어도 코로나 시대에 성전 예배 고집하다가 혹시라도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교회가 보탬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다른 데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보탬이 조금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난 그 화요일에 우리 교회 그 1호 전도사님이었던 그 지효한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계시는 동안 참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 소망교회에 있는 분인데 뭐 많은 분들은 아시죠. 지효한 전도사님을. 근데 다음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지난 화요일 날 좀 찾아왔습니다. 참 반가운 손님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시국에 목사가 된다는 것도 참 어떤 면은 속상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코로나 시대, 목사님들이 막 욕먹는 시대에 자기도 목사가 된다는 게 마음 한켠에 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또 목사야 또 목사야, 뭐 대부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지전도사,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할 일이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거야.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명감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시대의 정신은 교회가 이끌어야 돼. 이 시대의 정신은 목회자가 이끌어야 되는 거야.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다른 어떤 시대의 목사보다 이 코로나 시대의 목사로서 또 할 일이 많다라는 더 큰 사명감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전사님에게 선한 생각 부어주시고 그 생각이 의지가 되게 하시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구체화되게 하시고 그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하나님 직접 주셔서 우리 지전사님의 만족이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게 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 시대에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원래 누구든지 사람의 뒷모습은요 앞모습보다 다 초라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지전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뒷모습만 약해 보이는 게 아니고, 지전사님이 또 저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함입니다. 존재 자체가 연약함 그 자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교회에서 지전사님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전사님이나 김석환 목사나 그러나 이 귀한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저는 그날 저나 지전사님이나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그런 확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신감이 나로부터 나오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라면 그건 신앙이에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은 그런 성도가 꼭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치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남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나와 너는 뭔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잘난 체하는 그러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우월감은요,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또 반대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사랑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있을 수가 비교하는 그런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서로 시기할 것도 없으면 정말 그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으면 없을수록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분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책에서 겸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임을 알고 그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의 습관. 전 이 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비열하고 약하고 악하고 이런 생각이 반드시 내 마음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의 훈련을 멈추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의 습관이 되어서 내가 연약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악하고. 근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선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소원을 품고 이 교회에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뤄가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고 우리 평생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일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일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생각 주시는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을 일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오늘 성전에 참 나오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한 생각되게 하시고 선한 의지와 선한 능력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친히 쓴 추천서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날 동안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쌀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평생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있을 9월 온라인 특세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